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고민하다 설교에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지만 앉아서 이 제목을 뭐라고 할까? 착각하지 않기? 이렇게도 생각해 봤고, 그리고 착각하지 말자 이렇게도 생각해 봤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세상 따라 살지 않기 하는 제목이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한 구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기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전문가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의 전문가들은 분명히 그분이 전문가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 들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그 말이 어렵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명히 전문가이긴 전문가인데 이게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전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전문가는 분명히 저분이 전문가인가 라고 싶을 만큼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머리에 금방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뭔가 그들은 그 성경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의 이야기는 복잡했고,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로 따르기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부류의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기보다는 한번 비틀어서 듣는 그런 무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그러면 드렸다, 바쳤다, 헌신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르반 선포를 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류의 일이 있었냐면, 율법에 의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공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이 생활비를 드려야만 부모님이 생활하실 수 있으니 율법에 의하면 그 금액을 드려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매번 드리던 그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또 종교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금방 와닿을 것 같아서, 이 종교인들이 부모님께 그 금액을 드리다가 이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매번 부모님께 드려야만 하나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였으니 이것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 이거 하나님께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 이 제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께 율법에 의해서 드리지 않아도 그거는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그들은 잘 알아서, 우리 법꾸라지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분명히 심정적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마치 미꾸라지처럼 살살 피해가는 것을 이걸서 법꾸라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들의 율법 지식을 통하여서 부모님께 굳이 드리지 않아도 나름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묘수였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이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내용을 우리가 선뜻 박수를 쳐주기에는 힘든 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이긴 하지만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그러한 전문가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전문가였어요. 어느 날 이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죽여야만 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그리고 왜 돌로 쳐서 죽이냐 하면 손으로 쳐서 죽이면 내 손이 더러워져서 나도 같이 오염될까 생각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면 내 손을 대고 죽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까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 그분은 해박한 그런 율법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죽여라. 맞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죽이는 게 맞지라고 생각해서는 거기 뒤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껴넣으신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지.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일래? 그 한마디를 툭 던져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앉으셔서 땅바닥에 기록해서 뭘 쓰고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성경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절대절명의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앉으셔서 굳이 뭘 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죽여야지.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일래? 라고 했을 때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앉으셔서 쓰고 계셨어요. 뭘 쓰셨을까? 어떤 걸 쓰셨을까? 무엇을 쓰셨길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뒤로 꽁무니를 뺐을까? 아마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무슨 묵상을 했냐면요. 거기에 그걸 썼을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니지? 김집사지?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여인하고 무슨 모텔에서 나오는 거 보이더라? 그걸 옆에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굳이 했더라가 아니라 무슨 모텔 몇 시 누구 너 은순이 알지? 그거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너 교회에서 권사더라? 무슨 요일날 무슨 남자고 카페에서 있었지? 그걸 내가 봤는데 그걸 하나하나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돌을 짚고 있다가 내려놓고 날 살려라고 한 명씩 빠지고 보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명확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한 부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혼란케 만들고 어떻게든지 그 인생을 망가뜨릴 머리에 골똘해 썼던 그 뇌에 회로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한 분은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율법을 잘 해석하여서 그 사람을 살릴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예수님 그 선교생활 잘하지? 그리고 주일 잘 지키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 헌금 생활 잘하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이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 지키고 있지? 그 삶의 최종 목적은 뭘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래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것이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과도 같고 선지자 그러면 그들이 오매불망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얘들아 너희들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 선지자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지?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래?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가치관과 처세술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세상의 처세술이거든요. LA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LA에서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웨이터가 분명히 아시아계인데 음식을 가져와서는 음식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다 슬쩍슬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내 앞에서 음식 던지면 그건 먹을 맛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음식을 던지고 있지? 우리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하고 옆에 가만히 봤더니 서양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 거예요. 백인한테는 가져간 음식을 가져가서는 공손히 넣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 같이 묻어서 갔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당신네 웨이터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이거 레이시즘 아닙니까? 인종차별 아닙니까? 하고 했더니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종차별 그러면 사실하면 떨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직원이 한국 사람에게 대해서 상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할 때에 뭐뭐 가져다 주세요. Please란 말을 꼭 뒤에다 붙이거든요. 뭐뭐뭐 그렇게 해주세요. 내 부탁입니다. 라는 말에 please를 붙이고 음식을 가져오면 thank you 그러면서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만 오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음식 뭐뭐뭐뭐 하세요. 그렇게 하고선 please란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고맙단 말이 없이 그냥 먹고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팁을 주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thank you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도 너희들 오면 이젠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매니저가 의미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줍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 좋게, 그리고 나쁜 것을 받으면 나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 내가 대우받을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다고 하는 그러한 컬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서부야 기억하시죠? 여우하고 두루마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우가 두루마리를 초대했어요.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미를 초대를 했어요. 두루마리는 이건 거 알아요. 또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여러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러시는데 두루미를 초대를 한 거예요.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먹는 접시에다 음식을 담은 거예요. 그럼 먹고 났어요. 두루미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그거 접시에서 어떻게 먹겠어요? 쫄쫄 굶어가지고 왔어요. 두루미가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여우야, 식사할래? 그래, 갔어요. 여러분, 어떤 식사를 대했을까요? 긴 호리병을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쪽쪽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그 호리병만 보고 빨아먹지 못했다는 게 이서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준 대로 받고 내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할 거다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처세술이에요. 조금 더 처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를 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열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최고의 처세술이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런 처세술과는 전혀 다른,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처세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처세술은 뭐냐? 얘야, 누가 너를 고발해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통행해서 오리를 가자고 너 십리를 갈래? 누가 너 오른뺨을 치면 너도 같이 오른뺨을 때리지 말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시를 당했으면 그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왼뺨을 갖다 대.
누군가 너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여기 속옷부터 말하는 걸 보세요. 속옷을 뺏어가려면 겉옷을 벗겨야만 하거든요. 속옷을 뺏어가기를 한다면 최소한 너에게 겉옷을 남겨줬다면 아이고 창피해, 그리고 얼른 입지 말고 겉옷까지 내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훈인 듯 하지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넓은 공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무나 들을 수 있도록, 이거는 이 목사에게도, 이 장로에게도, 이 권사에게도, 이 집사에게도, 이 성도에게도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어지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되어진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세상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둘이만 가든지 셋이만 가든지 하는 것이 세상에서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심리를 가져. 너 속옷을 빼앗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의 속옷을 뺏어서 입을 생각하지 말고 겉옷까지 벗어줘. 오른뺨을 때리면 너는 2대 3대 갖다 때리지 말고 그냥 왼뺨을 갖다 대.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해. 이것이 선지자야, 이것이 율법이야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을 때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살라는 걸까? 오늘 창세기에서 똑같은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에 그래도 나름대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가서 내 며느리 좀 한 명 구해오너라. 여러분, 그래도 어떤 부탁을 하고 나 이거 이렇다라고 부탁을 할 때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는데 엘리에셀답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받았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직분들 나중에 맡으시겠지만 아무나 그 직분 맡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에셀이 그걸 맡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딱 알맞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거기 달아달아서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몇 달을 거쳐서 가다가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더니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 보고 이 엘리에셀이 부탁을 합니다. 물 좀 주세요. 여러분, 몇 달을 거쳐 왔으니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 신발이나 아니면 몰골이나 아주 형편없었을 거예요. 24장에 보면 말 10피라고 그랬는데 그 10피를 끌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해지셨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24장 16절에 보면 우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지라 16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금방 느낄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두레박을 이걸 이용해서 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물로 내려가서 올라왔다라고 할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은 시스턴이라고 하는 큰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 마사다에 있는 물웅덩이인데요. 그걸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 인터넷에 있어서 그냥 따왔습니다. 저기 저 계단이 있죠. 그 물이 닿으면 딱딱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 물을 훑어서 그래서 그 가뭄 때는 쓰기도 하고 조금 이 물이 많이 내릴 때는 저 위까지 찰랑찰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한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웬만한 여름에선 대부분 내려가서 물을 퍼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엘리에셀을 먹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낙타에게 24장 19절에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물을 길어와요. 낙타가 몇 필이라고 그랬죠? 10필이요. 10마리예요. 10마리.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한 마리에 낙타가 8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80리터. 아니 40리터에서 80리터예요. 그러면 작게 보고선 40리터라고 했을 때 80리터 클 때는 80리터인데 10필이면 몇백 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죠. 많이 먹으면 며칠 동안 먹지 못했으니 800리터의 물을 마셨던 거예요. 800리터. 이게 잘 이 상상이 안 가서 도대체 물량이 얼마나 한가 하고 봤더니 저 지금 보이는 저 통 있잖아요. 저게 몇 리터냐면 18점 몇 리터래요. 한 20리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저걸 들어 올리다가 한번 손목이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야 이게 무겁구나 하는 걸 아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먹는 물통 있잖아요. 저게 한 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서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끙끙 대이래요. 20리터의 물을 저 여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800리터니까 20리터면 40번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돼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느 화가가 리브가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리야리한 아주 미인형이 아니고 사실 이 피부가요 아주 남자처럼 건장해갖고요. 코는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그리고 그려놨는데 저는 생각에 저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읽었던 사람일까 이런 영감이 오더만요. 팔뚝이요? 굵었을 거예요. 아마 팔뚝 굵고 다리 근육으로 단단해져가지고 겉으로 보면 남자야 여자 할 만한 사람이 리브가 있었어요. 40번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한 번 내려갈 때에 3분 정도 따진다고 그러면 3, 4, 12, 120분 2시간 쉬지 않고 올라갔다 했을 때 3시간을 처음 보는 낯선 할아버지가 물 달라는 말에 할아버지를 먹이우고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먹였던 여인이 리브가였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나중에 며느리들 구할 때 잘 참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네. 그리고 그 마음 쓰는 것을 본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아버지한테 주고 할아버지 됐죠? 나머지는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시간, 3시간을 이거 허벅지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퍼가지고 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케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 다음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이 여인이 그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24장 18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말해요. 내 주여. 내 주여란 말이 아도나이란 말이거든요. 아도나이란 말을 언제 쓰냐면 내 주인이여 이 말입니다. 내 주인이여. 우리 국어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주여. 내 주님이여. 아도나이란 말은요.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주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내 주인이시여 그러면서 물을 먹이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는 이 리브가란 여인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누구의 부인이 되죠? 야곱의 부인, 아니 이삭의 부인이 돼요. 누구의 며느리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부인이 되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부속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 친절 베푼 것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자신이 베푼 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 받은 것은 상상을 초월해. 어디 이것뿐인 줄 아세요? 제가 굳이 이것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24장 22절에 보면 물을 퍼주고 나서 받은 대가가 뭐냐면 22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있으시면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여기 엘리에셀을 말해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 여기 반세겔이라고 한다면은 한 세겔이 11.42g이에요. 반세겔이면 6g 정도 되죠. 6g. 금반지 한 돈이 몇 g이죠? 3.75g. 반세겔이면 몇 돈이에요? 2돈이 약간 안 되죠. 약간 안 되죠. 6g이니까 2돈이 약간 안 돼요. 그 다음에 2돈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금 코골이를 해준 거예요. 코골이. 그 당시에도 피어싱이 있었다는 게 또 하나 증명되죠. 코골이 해가지고 2돈짜리 금 코골이를 해주고, 그 다음이요.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그럼 10세겔이면 한 세겔이 11.42g.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 세겔이 11.42g이니까 10세겔이면 114g. 3.75g이 한 돈이니 몇 돈이에요? 저거는?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몇 돈이요? 30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0돈 금 손목걸이 한 쌍이니까, 한 쌍이니까 30돈짜리 한 쌍이니까 2개를 줘서 60돈을 준 거예요. 가격을 환산해서 이거를 인터넷 찾아봐서 요즘 한 돈이 얼마인가 하고 왔더니 한 돈에 30만 원씩 따지면 얼마를 받았냐면, 얼마를 받았어요? 어림 계산으로 해서 60돈이면 3, 6, 18, 1,800만 원 받은 거예요. 뭐 하고 나서요? 물 떠다 주고 2시간 동안 팔뚝 사용해서 다리 운동해서 1,800만 원 받은 거예요. 여기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은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물 떠다 주고 1,800만 원 받았더니 마음 가운데 참 행복하죠. 실감 있게 들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이요, 이걸 보고 이걸 염두에 두고 물을 떠준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여인은 초라한 할아버지가 물 떠달라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은 그의 성품상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금 1,800만 원어치 금은 고사하고 정말 얻은 것은 그것보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걸 받았는데, 천국의 이름에 들어가는 생명력이 기록되어지는 구원사의 한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2023년도 7월 달에 설교하는 이성훈 목사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영광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의 친절함을 통해서, 물 떠다주는 사건을 통해서, 내 주여라는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뭘 말하는 걸까? 성경 알고. 뭘 말하는 걸까? 예배하고 종교생활하고 마지막 종착역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종착역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관계의 법칙까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관계가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 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는 안 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는 빼려고 그러고, 그리고 받을 만한 것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 욕을 먹고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관계의 혁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관계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왜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아? 오리를 가져오면 신리를 가하는 그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손해보고 살아라, 그리고 섬겨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다고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들을 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7장 12절에 그 다음에 네가 대접받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이것이 선지자야. 너희들 관계를 다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 갈등이 왜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종교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저 예배하고 기도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삶을 그 모양으로 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세상처럼 세상에 살던 방식 가지고 살지 말어. 남을 대접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주고 돈 먹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그 할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내가 이거를 해주면 1,800만 원어치 금덩어리를 얻게 될 거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구원사에 기록되어진 우와 남는 장사, 이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엘리에셀이 그걸 봤으면 며느리는 고사하고 아이 저거 마음에 뱀이 들어가 있네 그랬을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요, 그저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정도면 이란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며느리를 택하기까지 단순히 그 내용 자체를 그 여인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나 물 떠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봤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성경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너희들의 관계를 변화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모든 것엔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막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사실 이 목사가 주보에 헌신한 분들 이름을 쓸 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쓰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하고 내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식사를 갈 때,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갈 때에 단순히 당신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지만 신호 지키고 이렇게 다 해서 30분 갈 거리지만 교통 막히면 1시간, 2시간 그렇게 가는 걸 경험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막아서 지나가게 해줘요. 왜 그렇죠? 당신이 섬기는 방법과 이유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테니 얼른 가서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식사 자리는 꼭 뒤에 섭니다.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하면서 참 기쁘다, 같이 줄 서서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먹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만일 한 번쯤 목사님 설교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일정이 있고 있으니까 앞에 서서 얼른 드시고 가시지요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향한 또 하나의 배려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앞에 쓸 것도 아니에요. 얼마 시간 차이 안 나요.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관계성에 있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또 하나의 차원이에요.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은 앞에 서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면 거기에는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또한 경험하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도록 살라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자고 해라. 누구든지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진정성이 있는 그 의미가 있다면 삶의 방식을 좀 바꾸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그걸 바꾸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 그 철학을 가지고 안 되겠다, 혹여라도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이걸 써주세요라고 말한 분이 없어요. 한 번도요. 쓴다고 그랬을 때 아마 못 쓰겠을걸요. 목사님 무명으로 할래요. 목사님 쓰지 마세요. 그럴 분들이거든요. 다 한결같이. 근데 이 목사가 원고집을 가지고 그냥 썼어요. 기록에 이제는 남겨야겠다. 유일하게 우리 교회의 기록은 어디가 있겠어요? 주보이지 않습니까?
후대들이 봐야겠다. 너희들이 어떤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했는지 좀 나중에라도 교회 역사를 했을 때 좀 봤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우직하게 썼어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를 누구 했으니까 누가 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는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만한 구슬 같은 게 있는데 물에 불어가지고 그게 구슬처럼 보여요. 그걸 막 이렇게 버리고 그러길래 이게 버려도 되나 그랬더니 물에 들어가면 녹아서 터진다더만요. 신기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장난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로 구슬치기 해서 어차피 터질 거니까 옆에서 그걸 톡톡 하면서 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삐질 땀을 흘리면서 물로 그거 씻고 그냥 애쓰고 우리 장님들 나오셔서 그냥 자르고 힘들어서 그냥 애쓰는데 선물 가져오시고 애쓰는 걸 보면서요 저는 옆에서 구슬치기를 해가면서 야, 참 못된 목사다 하면서 이제 구슬치기를 하면서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던걸요. 그냥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우리 전사님이 담배꽁초를 주워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시간이 많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과연 남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그저 물 청소하는 교사들 보면서 마음에요. 언젠가는 이런 마음도 품어요. 조금 이제는 재정부하고도 얘기해서 저 교사들에게 특별한 걸 좀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좀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서 장로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들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수고를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앞에 그 노인을 봤을 때 얼마나 초췌해 보였을까. 그 몇 달을 걸쳐서 와가지고 초췌한 그 노인에게 대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 조금 주고 한 번은 해주죠. 한 번은 해주고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하고 싹 돌아서도 누가 말할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절을 베풀고 났더니 끝까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광경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웨이터의 법칙,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만, 당신을 향해서 잘 대해주지만, 그 사람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그 상대방이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와의 관계는 끊어라. 그와의 관계는 끊어라. 당신에게는 잘해주는 이유가 나에게는 얻을 게 있으니까 잘해줄지는 몰라요. 이거 드시죠? 이거 드시죠? 잘해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할 때에 서빙하는 그 웨이터에 대하여서 아주 험하게 군다든지 갑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라. 사업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영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져 있는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USA 투데이즈에 발표하면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요. 잘해요. 굽신굽신하고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미국 USA 투데이에서 발표한 웨이터의 법칙이에요. 웨이터의 법칙.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번 데려가셔요. 그리고 같이 한번 식사해 보세요. 조금만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하여서 받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쓸 수 있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걸 말해요. 오늘 무엇을 말할까? 세상 따라 살지 말라고 한다면 이런 법칙보다 한 단계 높은 고차원의 법이죠. 뭐예요? 너한테 오리를 그 불쌍한 사람이 가자고 그러면 그냥 심리까지 가줘. 심리까지 가줘. 너하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 왼뺨도 돌려대. 여러분 잘 생겨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각각 여러분들이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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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 챙기고 내 위주로 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마치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또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법칙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되든가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남들이 그렇게 대접하든가요? 안 그래요. 잘 먹히질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 리브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도 받았죠. 1,800만 원어치 금도 받았지만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구원사의 족장에 들어가는 여인의 이름으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조금 삶을 달리할래? 그렇게 뻑뻑하게, 그렇게 인색하게 세상에서 주는 대로 당신한테 뭘 해줬어? 라고 하면서 살 게 아니라 관계의 혁명을 우리에게 불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없는 삶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주님께서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이 혹여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는지, 왜 고개를 세상에서 돌릴 수밖에 없는지, 왜 교회라고 그러면 위선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는지, 왜 교회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지 그걸 깊이 한번 심사에 숙고해보고 사실 그 원인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었음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역할도 하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